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도 회개와 자백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인가? 회개와 자백은 비슷한 것인데요. 회개는 잘못한 행동을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가 강하고, 자백은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변명하지 않는 것이죠. 또 침묵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발뺌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백은 그런 의미가 강하고, 회개는 끊어버리고 돌아서고, 그걸 인정해야지 끊어버리고 돌아서겠죠. 또 끊어버리고 돌아서야 그것이 진정한 자백이죠. 그래서 회개와 자백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거의 같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회개와 자백. 이 회개와 자백은 구원을 얻기 위해 단 한 번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회개와 자백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계속해야 하는 일인가? 계속해야 되는 일이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느 쪽이 맞는 것인가? 단 한 번만 하고 다시는 하면 안 된다. 이게 맞는 말인가? 맞는 생각인가? 맞는 주장인가? 또는 회개와 자백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계속해야 되는 것이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 잘못할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자백하고 또 회개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어찌 그것을 한 번에 끝낸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으냐? 이 문제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과 승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지식과 실행입니다. 실행이라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지식, 알아야 되죠.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안다는 것은 제대로 알면 실행도 해야 그게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데 실행을 안 해요. 그러면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이거 알아? 몰라? 알아요. 아는데 왜 안 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는데 왜 안 해? 모르니까 아직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식과 실행을 같이 연결해 놨습니다. 회개와 자백과 회개. 이게 작은 문제 아닙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대로 안 하면 성장하지 못해요. 승리하지 못해요. 그게 작은 일입니까, 이게? 자백과 회개와 자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게 작은 일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극복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들을 그걸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게 작은 문제입니까? 큰 문제죠.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이거 작은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아주 큰 일이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반드시 알고 실행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런가 안 그런가,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듣고, 또 들은 후에도 그걸로 끝나지 말고 여기 제시된 두 군데의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묵상해 가면서 성령님께 여쭤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듣고 지나가면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들었을 때 우리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어요. 진짜 그런지 읽었어요. 묵상했어요. 반복해서. 또 살폈어요. 하나하나.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해 놓으셨는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폈어요. 다른 여러 구절도 있지만 우선 이 두 부분만 가지고도 회개와 자백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살펴봅니다. 성경 구절을 요한 1서 1장 6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했습니다. 만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귐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또 성령의 교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성령,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 사귐이 교통, 교제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님과의 친교라는 표현도 씁니다. 뭔가 교통이나 이런 교제라는 것은 상호작용이 있는 거죠. 상호. 거기에 대화가 있고, 거기에 서로 알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서로 맞춰가면서 하나됨이 있는 거죠. 이게 사귐이에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고, 서로에 대한 기쁨이 있고, 이런 것이 사귐이잖아요. 서로를 통해 서로 만족이 있고, 서로에게 영광이 되고, 이런 것이 사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귐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과의 사귐에서 무슨 더 발전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계속해서 발전이 일어나죠.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런 인격적 지식의 성장이 있는 것이죠. 이 사귐. 이 사귐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사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성령님께 여쭤가면서 이 사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사귐에 대해서 또 나중에 우리가 또 자세히 나누고, 오늘은 이 자백과 회개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행할 때는 어둠에 행하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어둠에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해야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을 우리가 알려봤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5절에 나오죠. 그래서 어둠에 행한다 그러면 이게 말하고 행함이 다르잖아요. 말과 언행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말은 그렇게 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은 하는데 어둠에 행해. 또 나는 하나님과 사귐을 원한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둠에 행해. 빛 가운데로 들어가진 않아.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자기 기만이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은 빛이시면서 빛 가운데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셔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기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는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도 사귐, 우리의 사귐이라고 그래서 해요. 이것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끼리의 사귐인 거겠죠. 그럼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서로 사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쪽이라도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사귐을 갖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고 사람들과의 그런 거룩한 사귐을 가지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동력 이전에 이런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사귐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엄청나게 자책했어요. 그럼 왜 안 되는가? 내 자신의 문제가 있다고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문제가 없어도 상대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 사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서로 사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서로 사귐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귐과 그 다음에 사람들과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끼리 사귐,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사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자동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빛 가운데 행하면, 계속해서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뭘까? 늘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자기 죄진 것을 부정하지 않고, 시인하는 거죠. 늘 시인하는 가운데. 저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 순간 이미 내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나요?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나요?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데 불신자가 무슨 서로 사귐이 있어요? 신자니까, 성도니까, 성도들끼리니까 서로 사귐이 가능한 거지. 아직 성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령의 교통,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니 이거 내가 불신자였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는 그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그러면 다른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정직하게 읽으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돼 있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 말을 나 죄 없는데요? 죄 안 지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또는 침묵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하셔요. 너 죄 지었잖아. 이거 죄잖아. 이거 너 범죄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묵묵부답,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그리고 침묵의 기도가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자백도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상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적극적으로 죄가 없습니다. 죄 안 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럼 죄가 있다고 해야 되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뭔가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고. 스스로 속인다, 이게 자기 기만이잖아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 진리죠. 참이고, 내가 없다고 말하는 건 거짓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난 죄 없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겁니다. 스스로 속인다, 자기 기만.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밖에서 딱 왔는데 내가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뭐냐, 내 속에는 거짓이 들어있고 진리는 밖에 있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 그러면 진리가 속에 없으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습니까? 없어요. 못 이겨요. 그 거짓말을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아니,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이제 죄가 없어지고 내가 의인이 되는데, 근데 여긴 죄가 없다고 말하면 또 안 된다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회개하고 또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고요. 죄사함 받으면 뭐예요?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이란 말이죠. 칭의, 의롭다 하심. 그리고 의인으로 간주하신다고요. 왜?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죄 없는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그리고 죄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예수님은.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못해.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아, 그래서. 그런데 여기 또 죄가, 그것이 복음인데, 구원받는 복음이에요. 구원받는 복음. 영생 얻는 복음. 맞아요, 그게. 그런데 그런 면을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조건 그냥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죄사함 받고 칭의를 얻고 그 결과로 구원받게 되고 성령을 받는, 이거는 그럼 뭐예요, 그럼? 그럼 성령을 뭐 계속 받아요? 아니잖아요. 한 번 받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자녀가 됐다가 또 안 됐다, 자녀가 됐다 안 됐다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계속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잖아요. 그때 그 회개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또 그때 그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죄를 고백하는 거죠.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단 한 번, 구원이 영단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단 한 번에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 분명히. 근데 그걸 어떤 사람들은 몰라.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원죄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해방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방의 기쁨이 내가 영원한 형벌을 이제는 면하게 됐다. 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그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분 안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심판이 지나갔다. 나는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지 않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거죠. 둘째 사망에 나는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단절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또 영원한 불못 형벌을 나는 받지 않게 되었다. 왜? 죄가 다 해결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고 피 흘리심이 내게 다 적용됐기 때문에 난 이제 영원한 형벌을, 불못의 형벌을 나는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 난 오늘 죽어도 바로 지옥 불못에 난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 구원받는 복음, 영생 얻는 복음, 죄사함 받는 복음,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음, 칭의를 얻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 생명을 얻고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받고 더 풍성히 받는 그 복음.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돼.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고 계속해서 그냥 오늘 어제도 회개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고만 알고 있으면 이거는 뭔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살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구원받은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또 받겠습니까? 또 모르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 해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그 신앙을 인도하던, 가르치고 인도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생. 그 무슨 선생입니까? 유대교의 그 성경 가르치는 선생이고 신앙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인정해줬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잖아요. 또 욥기에 보면 그 욥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믿었던 그 욥처럼 그런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욥, 니고데모,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청년 사울, 이런 경우. 그런데 딱 달라지잖아요. 사울 청년이 바울이 되는 그 달라지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게 구원받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에서 제시하는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옷 입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날 옷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으로 내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치 않고 그저 욥이 나중에 그 4차원적인 신앙을 갖기 전에 그 3차원 그거밖에 안 돼요. 또 욥의 세 친구 2차원적인 신앙밖에 안 돼요. 또 욥의 아내 1차원적인 신앙, 기복신앙적인 그런 신앙밖에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반면에 또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건 좋은데 그 구원 그것만 또 하나만 알고 이 나머지 부분을 몰라요. 또 그것도 반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도 영적인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원은
받을 수 있어도 성장은 못해요. 영적 승리도 안 돼. 맨날 패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세월이 5년, 10년 지났는데 성장이 없어. 변화가 안 돼. 그냥 거기서 거의 항상 그래. 매일 죄를 짓고 그냥 똑같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래요. 발전이 없어. 변화가 없어. 성장이 없어. 열매가 없어. 이거는 왜 그러냐. 여기 바로 이 다른 면이 분명히 있어요.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또 죄를 또 짓는단 말입니다. 그 면에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모르니까 이건 틀렸다. 이거 요한일서 이 말씀 이거 틀렸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있는 것들 다 지푸라기 복음이고 막 이렇게 돼버리고 결국엔 요한일서에 있는 이 말씀도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모순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덮어버리고 가리고 또 이걸 다르게 그냥 해석을 복음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린다든가 요한일서 이 말씀을 아니에요. 이건 진리적인 거예요. 복음과 진리. 근데 복음에 너무 복음주의가 좋은데 건전한데 복음주의에 너무 빠져버리고 치우치게 되면은 이 진리를 놓치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진리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속에 있지 않아요. 구절을 뭐라 그럽니까?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거는 복음적으로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적으로 자백하는 겁니다. 왜 해야 된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후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의의 그 씨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속에서 생명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사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더라도 내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고 주님께 주권을 드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주인 노릇해서 살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짓거나 하는 일들이 또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양 날개와 같은데 이 한쪽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둘 다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둘 다 모르는 경우보다는 이 한쪽에 치우치고 다른 쪽을 모르거나 부정하거나 아니면 그걸 다 그냥 여기 한쪽에다가 다 포함시켜버리거나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든지 아니면 성장하지 못하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봤고 많이 대화 속에서 그들의 주장 속에서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의 설교 속에서 그런 것도 계속 나타나더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건 진리적인 겁니다. 복음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조건이잖아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안 사해주지 않으셔요. 반드시 항상 사해 주셔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하신다는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뭐예요? 조건이 있어요. 우리 죄를 자백해야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죄사함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죄를 사하신다고 그래. 죄사함이 여기 또 있네요. 예, 이건 다른 면, 진리적인 면입니다. 이건 성장과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구원을 받는 부분에서 필요한 것은 지금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요한일서 잘 구분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죄 사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씻음까지 있는 거예요. 모든 불의를 다 씻어버리는 거죠.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범죄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그게 왜 죄입니까? 뭐 저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요. 저 사람은 더 큰 죄를 지었는데요. 왜 저만 그럽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묵묵부답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딴 생각만 하고 딴전만 피우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저항하고 항변하고 이거 다 뭡니까?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그게 작은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왜? 하나님이 너 죄 지었다라고 그러는데 저 죄 안 지었는데 그럼 하나님 왜 거짓말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죄 안 지었는데 왜 죄 지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입니까? 저는 뭐 구원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제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의인이 되는데 의인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요한 1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고 의인만 행한다 그러는데 그럼 제가 그럼 죄 짓다 그러면 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막 혼란이 오고 여기 또 그 변명을 하고 자기를 항변하고 뭐 핑계를 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죄를 또 짓는 거잖아요. 이게 더 큰 죄예요. 이거는 그렇죠. 죄를 짓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심각하죠. 작은 죄라도 심각합니다. 그거는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작은 죄 하나도요. 아주 작은 죄 하나도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그럼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마귀로 만드는 거잖아요. 마귀라고. 이거 얼마나 심각 아닙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 마귀잖아요. 하나님은 진리만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 자백이 그래 중요한 것이고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주간 계속해서 이 부분 중요하게 저도 묵상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것을 말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 이걸 아주 강조해야 되고 확실히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준비하게 됐습니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겉에 그냥 말씀이 밖에 있고 내 속에 있지 않아요. 이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 이 구속의 은혜가 내 밖에 완전히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도 협력한 것이 없고 사람이 하나도 하는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내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밖에 있는데 그냥 그걸 내 거라고 주장을 해버려요. 그거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난 이미 의로워졌어요. 난 구원받았어요. 막 주장해버려. 왜?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그러니까, 설득당하고, 논리적으로만, 이래 해서 보세요.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래. 그러니까 세상죄를 다 지고 가셨죠. 그러니까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당신 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신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 아니죠. 내 것도 다 가져가셨으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지, 그러면. 왜 내 것만 의인이야? 왜 나만 의인이 됐어? 왜? 모든 사람,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세상죄를 다 지고는. 어떤 사람은 또 그 세상죄가 꼭 선택받았고 예정받은 사람들이 그게 세상이라네? 그거는 완전히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성경 엉터리로 해석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는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내 속에 와야, 또 내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이
구원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내 것이 안 돼요. 믿음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에베소 2장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만 말해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해도 사실상 거기에 믿음을 통해서가 같이 되어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해도 거기에 은혜로 인해서가 다 되는 것이지 그걸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말씀에서 믿음을 배제하는 걸로 착각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은혜를 배제하는 걸 착각해서,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무서운 거죠. 정말 악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나와요. 자기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했는데 이렇게 해요. 그러나 부분만 떼서 한 거죠. 전체가 아닌 거예요. 입체적인데 한 면만 보고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앞에는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진리와 말씀. 그래서 진리와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좀 더, 진리보다는 좀 더 교훈, 복음 다 포함하는 좀 더 넓은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5번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그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 사랑은 뭐냐?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다른 거 여러 가지 잘했는데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놓쳐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뭘 더 사랑하냐?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든지, 돈 또는 가족을 더 사랑하든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든지, 지위, 명예 이런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최고의 사랑을 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회개하지 않아. 그럼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럼 뭡니까 그게? 촛대를, 그 등잔대를 거기서 옮기겠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깜해지는 겁니다. 캄캄해져요. 그러니까 캄캄해지니까 헤매고 그냥 빛 가운데 사귐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빛 가운데 사귐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귐을 허락하시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보다도, 가족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돈보다도, 세상 명예, 지위, 이런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 그는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간음하는 거잖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숭배. 그것도 영적 간음이에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을 황제.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신데 교황이 되버리면 더 높여. 그리고 아버지를 하지 말라는데 아버지라 그러고, 지도자를 하지 말라는데 지도자, 교주격이 되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생이라 하지 말라는데 그 사람만 유일한 선생으로, 최고의 선생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대등하게 높여버리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그 도아디라 교회가 그래 된 거 아닙니까?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거예요. 살았다 했으면 뭔가 살아있는 신앙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죽은 신앙이 돼버린 거죠.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이 더럽혀져. 행실이 더러워져. 뭔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없고 그저 많은 틀린 교리, 이단 교리 이런 것들 가지고 그냥 살고 잘못된 복음, 저주받을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이런 걸 가르치고 그걸 받아들이고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들처럼 또 고린도 후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렇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정통 기독교 안에서 종교개혁의 그런 그 후예들인데 다시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오류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대교회의 그런 큰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행실이 그 흰 옷이 뭘까요? 의로운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세마포 그 빛나고 깨끗한 옷은 희고 깨끗한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거든요. 옳은 행실. 그런 옳은 행실이 없는 거예요. 의로운 삶. 그게 뭡니까? 산상수훈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산상수훈은 거기에 의로움이 계속 나오잖아요. 너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나오고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고 너희 의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의의 열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눈 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아주 빈곤하고 그런 아주 비참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상태잖아요.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나 우리가 들여다봐도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 당시에 사도들이 인도하고 하던 그 당시에 벌써 교회가 저렇게 타락했는데 오늘날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서머나 교회 그래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래도 책망을 듣지 않았는데 오늘날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몇 개 교회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고 우리는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다 이렇게 주장해요. 특히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자기네들을 생각하는 데가 많아요. 뭔가 좀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고 좀 성경대로 믿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은 자기네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은근히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상태예요. 안 그렇다고요?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나도 그렇고 이게 형편없어요. 그래서 회개가요. 그 당시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회개를 자주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회개가 거의 없다. 이거는 거의 무감각해져서 또는 교만해지고 이게 뭔가 깨어있지 않는 거죠.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어요. 무뎌지는 거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그 성령님 교회에 하신 말씀 전혀 못 들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심각한지, 뭐가 부패했는지, 뭐가 타락했는지 모르는 거죠.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지, 성령님을 따라가는지, 이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인가. 이거는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꼭
직접 성경을 펴서 오늘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거예요. 그 읽을 때 성령님이 여기서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겁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어디 가서 이렇게 해서 이런 책이나 어디 무슨 주석이나 또 이런 강의집이나 이런 데서 뽑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성경에서 확인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또 소화하고 또 확인하고 또 체험해보고 또 실패하고 또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이게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알잖아요. 제가 그냥 어디서 주워 듣고 와서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뭔가 좀 말고 체험하고 저 하는 얘기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본문을 제시하고 이제 내용을 좀 간추려서 제시를 합니다. 하나만 알고 여기 1번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는 2번, 3번, 5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딱 하면 그 제대로 된 회개라면 그걸 끝이에요. 근데 제대로 된 회개가 안 됐다 그러면 그거는 회개 안 한 거죠. 그러면 한 번, 그 다음에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도. 그러나 결국은 한 번인 거죠. 그것은 제대로 된 회개는.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구원은 반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영단번, 영원의 단 한 번, 영단번에 얻는 once for all, 영단번에 얻는 것이므로 구원을 위한 회개도 한 번 하는 것이 옳아요. 그리고 반복한다면 계속해서 구원을 얻는 회개인데 계속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그래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확신이 없으면 또 그러기도 해요. 구원을 받긴 받아서 가만히 보면 분명히 성령 받은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계속한다? 확신이 아직 없어요. 이 사람도 확신을 갖도록 제대로 된 확신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리고 아직도 영원한 멸망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대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단절인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0장 영원한 불못 형벌 고린도후서 1장 이것이 두렵냐고요. 이것이 두려우냐고요. 그럼 애써서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그냥 성령 받은 걸 내가 확인했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확실해. 그 인치심을 받았어. 그 증거를 분명히 내가 확인했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져야 정상이지. 계속 두려워한다 그러면 그게 불신이지. 그리고 확신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원죄의 죄책감을 벗지 못했는가. 이 죄책감이라는 있잖아요. 늘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내가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 죄, 하나님 앞에서 이 죄. 이런 게 두려움이, 죄책감, 두려움, 죄책감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싹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했거나 회개와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알기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러기도 해요.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죠. 구원을 받거나 확신을 점검해서 확신을 갖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도 확신을 갖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 둘째, 그러나 하나만 알고 이 앞에 부분 이 구원 받는 회개만 알고 받는 면만 알고 구원받기 위한 그 단 한 번의 영단번의 그 회개만 알고 나머지를 몰라. 실행하지 않아서 모르니까 실행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그건 아니다 하면 안 된다 하니까 또 안 해.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안 하게 되고. 이게 뭐 잘 몰라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은 이 참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요.
어떤 일이 생기냐? 성장하지 못해요. 승리하지도 못해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많다 이겁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하나라도 확실히 아는 건 좋은 건데 하나만 아니까 부족한 거죠. 요한일서 1장처럼 우리 읽었죠? 모든 불의와 범죄와 어둠을 용서받고 씻음받기 위한 자백, 이것을 회개와 비슷하다고 그랬죠.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계속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한일서 1장에 따르면 진리와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고 내 속에 거하지 않으며 내 마음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거하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 왜? 그 결과 영의 양식과 무기가 되지 못한다. 영의 양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게 아니라 머릿속에만 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입으로 그냥 다다다다 나가기만 했어. 머릿속에 들어와서 입으로 나갔어. 귀로 들어와서 입으로 그냥 나가서 끝. 마음속에, 마음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없어요. 내 인격 속에 없어요. 내 삶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맺고 내 속에 거하지 않으면 그 결과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하고 또 뭐냐? 무기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속이 강건해져야 되고 내가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또 무기를 또 갖춰가지고 무기로 싸워야지 사탄을 이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늘 패배하는 거예요. 늘 비실비실하는 거고 늘 어린애 짓을 하는 거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혹당하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런 거 다 옳은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분별이 안 되고 분별력이 없어요. 지혜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지혜가 자라지 못했어요.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가지 못했어요. 성장하지 못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된 거죠. 세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젖만 먹는 어린아이 상태, 히브리서 5장에 있는 14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물은 못 먹고 젖만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백하지 않으면. 또 다른 요소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이 자백과 회개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안 해서 그런 큰 이유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끊어져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자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귐이 끊어지니까 그것도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그 영원한 그 사망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사귐, 생명이신 분과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갈라디아서 그 5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사귐이 끊어지는 거죠. 교제, 펠로십. 이게 끊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2장, 3장 이거 꼭 봐야 됩니다. 부패와 타락을 이기기 위한 회개. 부패와 타락을 위한 회개.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거기 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 다른 영도 심각한 겁니다. 성령이 아닌데 성령으로 빙자해서 성령인 것처럼 해서 성령이 자기 기만에 빠지고 속고 속이고 사실상 성령님이 아닌데 그럼 어떤 성령님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은 성경에 어떻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경에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냥 성령님이라고 막 말을 하면서 성경하고 너무 달라. 그럼 성령님이 아니죠. 다른 영이지. 부패 그리고 타락, 교회의 타락. 이 부패와 타락을 이기기 위한 회개. 이걸 계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계속 패한 상태로 있거나 이기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심각한 일이죠. 또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이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 이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씨잖아요. 그분이 그 사람 속에 영접할 때 들어온 거잖아요. 그분 안으로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으로 또 들어오신 거고, 내가 영접할 때 또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범죄를 못한다. 범죄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부분 때문에 범죄하지 못하는 것이,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오해했어요. 오해한 사람 많습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의를 반드시 행하게 되고 또 형제를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항상 그렇다고 착각해요. 보세요. 이 말씀을, 위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죄를 짓지 않고 의만 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요 구절만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 한 예만 들어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따르면 거기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죄 하나도 관련 없잖아요. 그런 열매만 열리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수 있나요? 예.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육체의 그 가시, 그런 게 열리는 거죠. 육체의 열매. 그러니까 그거는 못 먹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 독이 있고, 그거는 거의 쓰레기, 이거 아주 우리를 망가뜨리고 이런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따르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항상 의를 행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구절을 똑 떼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외우는 사람들 떼가지고 외우고 가는데 꼭 항상 나쁜 건 아니지만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구절, 성경 구절을 성경 안에 넣고 거기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그 문단 안에서 또 그 장 안에서 그 책 안에서 또 신약 안에서 성경 전체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똑 떼가지고 하다 보면 뭔가 치우치거나 빗나가거나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보면 머리로만 아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머리로만 알아. 그런데 안다고 착각을 해. 자기 기만입니다. 그거는. 생활 속의 회개와 자백에 대하여 인격으로 알고 삶으로 알아야 참되게 아는 것이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아직 모르는 겁니다. 머리로만 그냥 대충 그냥 이해한 것 같은데 사실상은 모르는 거예요. 알면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은 그런 형태로 거의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성경에서 안다는 그 뜻을. 남자를 알지 못했다. 그럼 남자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그것이 뜻이 아니라 남자를 겪어보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안다. 이런 하나님을 안다는 부분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 믿음, 그 믿음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알고 그냥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 지적 수긍, 그것으로만 안다 그러면 그럼 귀신들도 그렇게는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알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 읽으며 회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행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1, 2장을 읽으며 자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어떠냐? 당신은 그렇게 사느냐? 당신은 그렇게 살아왔느냐? 당신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 예. 나는 생활 속의 자백과 회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못할 때가 있고 또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더 혼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빛 가운데에서 거룩한 사귐을 가지며 이런 체험이 있기는 있어요. 충분하지 못해요. 제대로 못하는 게 참 문제죠. 그리고 또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은혜, 즉 금과 감추인 만나, 금 항아리 그 속에 감추인 만나,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 언약의 두 돌판, 그 다음 새 언약의 그런 말씀인 거죠. 부활의 능력,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체험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체험을 하게 되느냐? 그 시발점이 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요한복음 16장처럼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왜 체험해? 그 사람들의 의는 그거는 자기 의고 그거는 죄와 다를 바 없어요. 같은 거예요. 죄예요. 그것도 어차피 악이에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놓쳐버리고 그것이 책망받을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재판하고 판단하잖아요. 그 판단이 다 틀린 거예요. 사실상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만이 옳아요. 참돼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해요. 죄에 대해서도. 근데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죄거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의라고 생각하는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심판하는 거, 그게 다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져온 행하신 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스스로 왕노릇하는 죄, 이런 부분에서 성령님이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책망이 시작점입니다. 그 책망을 들으려면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그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귀가 닫혀 있으면 책망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럼 무감각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각을 가지고 깨어서 조심하면서 무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책망이 들려오고, 그 책망이 들어갈 때 변명하지 말고 항변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다른 사람 둘러대지 말고 이렇게 침묵하지 말고 자백해야 됩니다. 또 회개해야 됩니다. 자백과 회개를 생활 속에서 계속하는 이유. 그렇게 우리가 실행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자백과 회개를 생활 속에서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많은 때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아 실패한단 말입니다. 실패 안 하나요? 그 실패하는데도 실패 안 하는 걸 자꾸 하니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고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이 구원파 계열의 어떤 그런 무리들은 몇몇 무리가 그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 배우고 있는 이런 경우 있어요. 또 그 장로교 계통에서도 이게 잘못 가르치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 너 자백할 거 회개할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또 운명론 같이 이렇게 그냥 알아서 다 되는 거야. 뭐 네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셔. 그럼 회개하고 자백할 것도 없잖아요. 하든 안 하든 상관없잖아요. 그럼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불을 행하고 죄를 짓고 형제를 미워하다가 어둠에 빠지고 부패하며 타락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 실제가 아니는가요? 실생활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나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든 말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그러니까 네가 할 거 아무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네가 고민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이 없으면요, 그냥 나는 아무 근심도 없어, 걱정도 없어, 그냥 난 다 되는데 뭐, 이렇게, 이건 잘못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잘못된 교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자백도 회개도 안 하게, 또 깨어있지도 않게, 스스로 조심도 하지 않게, 뭐 조심할 거 뭐 있어? 다 알아서 돼. 믿을 거 뭐 있어? 다 되는 거야. 믿음도 다,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이러니 뭐, 자기 할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뭐, 나 어차피 다 될 거, 뭐, 다 이루어질 건데 뭐, 하나님이 다 정해서 운명적으로 다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건 망치는 거죠, 완전히. 성경의 많은 부분을 사실상은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만 붙들고, 그게 치우쳐가지고요. 그러니까 두 날개여야 되는데, 양 날개가 아니라, 날개 하나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날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지. 왼쪽 날개든지, 오른쪽 날개든지. 또 하나는 또 너무 커. 하나는 너무 작아.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비슷해야지. 양쪽 다 중요한 것이지. 목적은 뭐냐, 그러면? 계속적인 자백과 회개의 목적은 영적 성장, 영적 극복, 영적 승리,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결국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의 끝도 결국은 그 성장이고, 그런 승리이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사랑의 연합, 온전한 하나됨, 이것도 연결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신부로, 아내로 예비가 되고, 거기에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혼인잔치가.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런 내용이 또 나오고요.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불신자가 어떻게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리고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게 어떻게 불신자가 등불을 들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다 그 성도들이죠. 다만 깨어서 기름을, 성령 충만을 준비하지 않고 말씀 풍성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말씀이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성도가 아닌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좀 다닌다, 뭐 가서 좀 봉사활동 좀 한다, 봉사 좀 하고 그런다, 그게 좀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겠다, 예? 더 좋은 직업, 더 돈 많이 버는 사업, 참 거기에 참 뭐 부러워하고 그걸 추구하고 자랑하고, 그건 뭡니까? 아니죠. 땅에 속한 물질적인 부귀죠. 자백하지 않으면 진리와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않아서 양식과 무기가 되지 못하기에 내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타락을 인식하지 못하여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의 제 자백과 회개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들을 묵상하고 실행하세요. 이 두 군데. 그리하면 영적 성장과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묵상하고 실행을 해야 돼요. 묵상은 원래 실행도 포함이 돼야지 정상적인 묵상이에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건 뭡니까? 삶이잖아요. 살거자, 그게 삶이에요. 이게 옮겨지는 거, 위치가 옮겨지는 거, 위치가 옮겨지는 거는 그건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영생을 얻는 것이고요. 위치적으로. 근데 삶이라는 것은 그거는 구원을 이루는 거고요. 다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돼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되고 떨어야 돼요. 그렇게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간절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갈급한 이런 간절함,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하면 영적 성장과 승리를 체험하게 된다. 범죄와 패배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다. 어릴 때에는 패배가 일상이기에 자백할 일이 너무 많다고 자책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저도 아주 그냥 하루에는 몇 번씩 회개하고 자백하고 패배하고 그냥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사탄이 마귀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그렇게 다니고 했었어요. 점점 이제 마귀를 이기게 되면서, 죄를 이기게 되면서, 자아를 이기게 되면서, 육체를 이기게 되면서, 세상을 이기게 되면서 점점 줄어들었죠. 그런데 회개할 것이 아예 없거나 처음부터 회개할 일이 줄어들지 않는 거, 이것도 문제예요. 계속 그렇다 이러면 성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기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계속 실패하는 거, 이거는 또 문제인 거예요. 또 회개할 것이 아예 없다, 이거는 너무 무감각해졌든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당신의 삶에서 정상적으로 자백과 회개가 줄었는가? 아니면 마음이 둔해져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가? 아니면 세월이 지났는데도 너무 많은 자백과 회개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령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들, 요한 1서 1장 2장, 요한계시록 1, 3장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 뜻을 잘 몰라,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하다 보면 알게 되고, 성령님이 고쳐주시고,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과 승리를 제대로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